예, 시작하죠? 네. 오늘 교재는요, 59쪽이네요. 어? 아니 50 영혼과 찰나는 50 했지. 응? 57. 59쪽으로 가요. 영혼과 찰나는 지난번에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고, 24,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59쪽 여기를, 어디를 한번 읽어보시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3절에서 한번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34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13절에서? 네, 13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몇 구절씩 읽어보세요. 네. 13절에서 예수께서 여기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자가 가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탓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로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21절. 네,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걸어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다 여기 하셨어요? 네. 34절까지였는데,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예. 여기 몇 개 단어들을 이렇게 좀, 명사들을 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자, 남편, 예배, 신령과 진정, 알지 못하는 양식, 이런 어떤 그 명사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이 진리, 우리가 이제 이 교제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의식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식은 뭐냐면은 종교 생활 속에서 계속 율법적으로 이걸 주입식으로 학습을 해왔어요. 예배라는 요 말은 엎드려서 예를 갖추고 절을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엎드려서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는 먼저 이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행함이라고 그러죠. 행함. 행함.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정성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죠? 정성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연락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예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죠? 예배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에서 찬양도 하고 11조를 갖다 바치면 더 좋고 하나님의 축복도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데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막 그 축복을 쏟아 들어 부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무엇을 하나님께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렇게 드린다는 개념으로 생각해요, 예배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1mm도 그게 없어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혼란을 겪게 되고 이렇게 그 예배의 방식이 어떤 그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정성으로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니까 어떤 그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뭘 받아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 예배를 하라 그러냐면 이 진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신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과 신령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 진정과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성을 다 드리는 게 진정이에요. 신령이라는 건 아주 그냥 그 정성이 극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어떤 그 심혈을 기울이는 게 신령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여기 진정과 신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육의 관점에서 있잖아요. 진리의 관점으로 이게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라는 것은 이걸 다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네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냐면 뭐냐면은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을.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33절에 있어요. 예, 여기 있네요. 예. 32절에서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32절. 31절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실감이 나겠네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낫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뭘 갖다 주는 게 예배요. 뜻이 온전하게 이해하는 게 예배요.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 그건 답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무슨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식이 예배가 아니라는 점이 나왔죠. 여기에 답이. 아니 해답이 쓰여 있는데 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취미가 있으신 거야. 그런 분들은 엄청나게 그걸 즐거워하고 취미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이렇게 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보내신 이란 말이야. 이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보내신 이는 뭐냐면 이 구원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그러면 이게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 육의 관점에서 있잖아요. 육은 죄 아래에 있잖아요. 육은 죄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죄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멸망을 받을 몸이라는 거죠. 맞죠? 이 멸망을 받을 몸이기 때문에 예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걸 속죄의 제사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맞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걸 갖다가 요게 십자가, 그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요걸 더 실감나게 하면은 요걸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네.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오셔가지고 번제로 자기 자신을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성경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이걸 이해를 하자 이 말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육체를 입고 왔으면 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가 죽은 그 속죄의 제사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 거기까지 하는 것은 초등적인 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초등적인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나 자신도 있잖아요. 나타난 육은 예수가 나타난 육이 죽어야 될 몸이라면 나는 죽어야 될 몸이요 살아야 될 몸이요 이미 죽어야 될 몸으로 설계되어져 있어요. 예수도 죽어야 할 몸으로 설계되어져 있어요. 나도 죽어야 할 몸으로 설계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갖다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는 것, 뭘 믿고 안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걸 믿어 안 믿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성령의 감화, 뭐 성령 감화, 뭐 진리의 말씀의 어떤 그 올바른 어떤 이해, 뭐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벗어나야 돼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쳐져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 교재 속에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종교적인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독교 종교에서 하는 모든 예배 의식은 하나님의 받는 예배 의식은 아니다. 그걸 뭐 하라 하지 마라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본인들은 그렇게 이해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나쁘다 좋다도 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난 내가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죠? 그분들한테 와서 왜 그걸 지금도 하고 있느냐고 뭐라고 해봐야 다툼만 일어나요. 자, 위에서 열거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아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예배는 신을 숭배하여 행하는 의식으로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경전과 성경과 교리를 설파하고 교인들은 이를 듣고 주의를 지키면서 행하는 의식을 종교적인 예배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간섭에서 나오는 하나의 전통과 유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의 행위를 안 하면 더 좋아요. 근데 안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리고 현금도 갖다 바치고 갖다 주일 성수도 하고 그래야 11조도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니까 자꾸 그것을 진정한 어떤 진리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표면적인 것에서 설교를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통제가 됩니다. 율법으로 계속 올가매고 계속 어떤 주문을 이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지켜야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야 통제가 됩니다. 통제. 만약에 다 풀어지잖아요. 통제 전혀 안 됩니다. 모이지도 않고 헌금도 안 내고 수일 성도도 지키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는 통제를 위해서도 그런 어떤 율법적인 쇠사슬로 갖다가 칭칭 동여매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통제를 하려면요, 이건 하라 하지 마라로 하지 않으면은요 자유롭게 되거든. 자유롭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헌금을 갖다 바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고 주일 성수를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임은 통제를 안 하니까 모이질 않아. 그리고 뭘 갖다가 이제 갖다가 뭐 내야 될 이유도 없어. 뭐 누가 먹으리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죠? 먹으리가 없으니까 안 내.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먹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양식이 아니라고. 진리를 깨닫는 게 내가 먹는 양식이라니. 먹는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보내신 이의 뜻이 뜻. 보내신 이의 뜻. 이거는 구원의 계획이잖아.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될 사망. 이걸 위해서 십자가 사건, 이 번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게 이게 멸망.
뭐 진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진노, 심판. 명사만 다 다를 뿐이지. 진노, 심판. 예. 진노, 심판, 멸망, 사망, 뭐 지옥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각도만 다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은 있잖아요. 내가 결국은 죽고에 도달하는 거야. 죽고에 도달해요. 죽고라는 게 뭐냐면 육신이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내 육으로 나타난 이 형상은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빨리 아는 거예요. 이 속에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가 아예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거룩이 나와요. 이거 화장지 가지고 뭐 이렇게 닦잖아요. 냄새 나죠? 그걸 가지고 여기다 뭐 이렇게 기름 부른 종이 무슨 안수를 하면 이게 기름이 나와요, 여기서? 이거 거룩이 나와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건 또 거룩하게 하려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은 또 이제 어느 분들은 목소리를 깔고 또 기도를 해요. 목소리를 깔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가 뭐 가래 끓는 목소리를 내가지고 있잖아. 목소리를 딱 다운시켜가지고 뭐 동굴 저음으로 하면은 그게 거룩해 보이나? 가끔 기도하라면 바뀌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뭐가 또 참 힘들어요. 그런 어떤 행위의식이 있잖아. 행위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거룩한 종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뭐 신실한 성도고 뭐 그렇게 되나요? 다 신실이 없어요. 전하는 이도 신실이 없고 듣는 이도 신실이 없어요. 우리 육으로 나타나는 이 형상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신성이 없습니다. 신성. 사망, 죽음에 이르러야 될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를 거쳐서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는 것을 빨리 이해하면은 손을 좀 놓게 되거든. 뭐든지 손을 놓고, 다 개체가 되는 거든. 자유에 이르르는 거거든. 안 놓으면은 이게 계속 분분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이걸 했니 말았니 이러면 되니 안 되니로 계속 따지면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남을 자기 기준을 갖다가 옥죄도록 돼 있거든. 계속 옥죄요. 계속 옥죄다 보면은 밸브가 턱 끊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파이프가 고장 나버립니다. 안 고쳐집니다. 그걸 뜯어내버려야 돼. 왜? 실제로는. 이 종교적 간섭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제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교재에 써 있어요. 교재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첫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 줄. 이사야 1장 11절. 그죠? 예. 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진성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 야, 아니 누가 너들 앞에 네? 이제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아니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갖다가 드리라고 요구했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왜 할 말이 있냐? 모세한테 십계명을 줬잖아요. 모세 오경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지키라고 광야에서부터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다 일러줬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걸 또 다시 그 반문에 대해서 이유를 또 제기한다면은 그거는 모형이거든. 예.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던 제사를 갖다가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제사를 드릴 거거든. 그건 하나의 모형이거든. 모학 선생 역할로 준 거거든. 아니 언제는 하라 그랬다가 언제는 하지 말으라 그랬다가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약간 혼동스러워요. 이렇게 이제 계속 반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는 뭐냐면은 그걸 하라고 여기에 써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못 벗어납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뭐 야고보서의 행위는 어떻고, 갈라디아서의 행위는 어떻고, 로마서의 행위는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는 이는 계속 그게 모세 오경 율법 조문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벗어난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구절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알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 주시는 만큼 내가 누리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다 깨우치고 알면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가 또 육체를 갖고 있느니라,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 밖으로 나온 뇌입니다. 뇌. 눈이 이게 있잖아. 눈, 코, 귀, 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타난 뇌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는 것대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의식으로는 이해하고 있다가 눈에 뭘 보면 있잖아요. 눈에 걸려요, 그게. 걸려요. 또 걸려 넘어지는 게 뭐냐면,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들으면 성질 나요, 이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한데,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발끈하게 돼요. 이게 밖으로 드러난 되거든. 그러니까 육체는 이게 다스려진다, 다스려지지 않는다. 안 다스려져요. 그리고 냄새를 이렇게 맡잖아.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냄새만 맡아도 다 알거든. 근데 그분들은 촉각, 청각, 후각,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거야. 예? 피곤하게 하는 거거든. 그게 촉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감지를 잘한다는 거거든. 감지를 잘한다는 것은 좋은 기능이긴 한데 사실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기능이야, 그게. 실제는 그래. 더 나아가면 뭐냐면 있잖아. 그걸 잘 분석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이걸 이야기하잖아. 이야기하면요. 그게 올가매게 돼 있어요. 올가매지게 되고. 자,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데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은 잘하는 것이 많아요? 못하는 것이 많아요? 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잘하는 것이 8, 9이면 못하는 건 한두 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는 요것만 꼭 고치면 좋겠어. 콕 찍었잖아요. 그 찍은 사람 되게 밉습니다, 그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만 칭찬하고 나머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놔버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부족한 존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뭐가 옳고 바르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해서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게 종교적 간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라도 있잖아요. 내가 쉼을 얻게 들어가야 되고 자유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 혼자 있을 때는 평온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분주한 것보다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삶의 질이 높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거요.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임도 하여튼 5명 이상만 넘어가면 머리 아파.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건 있잖아요. 자꾸 이야기가 분분해지게 돼 있고요. 그게 뭐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교회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모이면 뭐 하나님이 축복해준 것 같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려가지고 빨리 돌아가셔, 목사님들이.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교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이걸로 해가지고 엄청 데미지를 줍니다. 그걸 이제 목사 입장에서는 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를 잠도 안 자고 2시간, 3시간씩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마는지도 몰라. 줘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병이 돼가지고 일찍 돌아가신다니까. 근데 말을 못해. 바른 말을 하면 있잖아요. 11종 안 거쳐요. 헌금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또 시험 들으면 안 나와버리면 교인만 떨어지니까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 세계를 30년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40년을 해? 예? 이걸 벗어나야 돼. 벗어나는 게 있죠.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있잖아. 13절에 보면은, 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죠? 뭘 갖다 이렇게 행위로 하나님한테 세우고자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점이죠. 하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것은 뭐냐면 구원의 계획이 있잖아.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 육의 의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의 의식으로 자유와 안식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식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이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한번 조금 더 찾아보고 갑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또 1번 지나갔고 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가가지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을 한번 더 찾아보십시다. 응? 13절 읽어봤잖아요. 읽어봤죠. 13절은 네.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은 14절에서, 주는 물은 여기서, 영원히 목마르지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돼요. 14절. 내가 주는 물에, 내가 주는 물,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한번 찾아봐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이사야서 49장 10절에 있네요. 이사야서 49장 10절 있고, 한 번 더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6절로부터 17절. 이게 물에 관한 얘기거든. 이게 물. 내가 주는 물이 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예, 더위와 볕이 그들을 실하지 않고 예. 상하지 않게 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 또 계시록에 가보세요.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10장 몇 절? 7장 16절에서 17절이요. 10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게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 자, 줄이거나 목마르요. 이게 줄이거나 목마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줄이고 목마른 거거든요. 항상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 내용이 전체가 뭐가 있냐면은 있잖아요. 남편 5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나 남편 없어요?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근데 내 남편 안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물길로 오는 여인도 이렇게 만나고 그런 내용이 뭐냐면은 물길로 온다.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 물은 있잖아요.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어떤 물질 있잖아요. 물길로 온다. 남편 나타. 이게 뭐냐면은 이 물을 계속 먹잖아요. 이게 목말라요. 왜 그러냐? 이게 갈급, 광야를 뜻합니다. 광야로 가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땡볕이요. 이 광야의 또 특징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죠? 율법. 여기요. 남편 있잖아요. 이 율법이 쉼을 가져와요. 계속 힘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여기가 목마르고 있잖아요. 목마르고 계속 걸려 넘어지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 이걸 갖다가 종교라고 하는데 종교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종교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모세오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모세오경이 남편 5입니다. 맞아요? 네. 남편 5인데 이 쉼을 가져오느냐? 계속 힘들게 하느냐? 남편이 없는 게 나아. 그게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은 쉼에 이르게 되고 진정한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계속 여기에 예배의 본질 있잖아요. 예배의 본질은 육적인 관점의 모든 관습과 행위와 지킴과 이런 정성에서 벗어나 가지고 쉼과 안식 속에 들어가는 진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 예배라는 것이 뭘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뭘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예배가 아니고. 이해하셨죠? 이해는 다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걸 왜 이걸 자꾸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내용들은 있잖아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의 스토리의 본질은 뭐냐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록 7장 16절에서 17절에 가면 보좌에 가면 요 어린 양이잖아. 어린 양이 피잖아. 이거 죽고잖아. 죽고. 그리고 요 생명수 어린 양이 번제로 이렇게 들어질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죠. 피와 물 이걸 갖다가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네. 생명수. 이걸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런 생명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 내가 쉼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 쉼에 이르러야 이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안 하고 뭘 믿고 안 믿고 내 행위를 갖다가 어떤 의식을 하고 안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에 온전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쉼에 들어간 걸 거룩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니까 나는 죽게 되면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간다, 그런 개념의 하나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주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주의식은 뭐냐면 모든 걸림에서부터 하나도 막힌 담이 없이 풀어져 있는 상태, 걸림이 없는 상태,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치고 듣고 또 듣고 교제를 하고 또 해도 내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쉼에 도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걸려 넘어져. 여기 나가면서부터 걸려 넘어져요. 밥집도 이 집으로 가야 되나 저 집으로 가야 되나, 나는 이걸 먹어야 되나 저걸 먹어야 되나,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 근데 그건 육신이 즐거운 대로 취함을 가지는 것도 뭐 나쁠 게 없고, 자유롭게 내가 어떤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도 누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내 맘이지, 그렇잖아요? 한식을 먹든 중식을 먹든 그건 상관없어요. 자, 여기를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저도 한번 찾아보고,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천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도 또 조금 더 갑니다. 이렇게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면 첫 번째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다시는 뭐예요? 저주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저주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저주가 없다니까 심판, 무슨 멸망, 그 어떤 그 불못, 이런 것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걸 저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저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요거 어둠에서 벗어남입니다. 맞아요? 네. 어둠에서 벗어나. 어둠에서 벗어나다는 거,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있잖아요. 날마다 낮과, 낮을 이렇게 씁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있죠. 우리의 삶 속에도 있잖아요. 이걸 모든 게 낮과 밤으로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삶을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할 때 보면은, 낮은 조금 밝은 상태를 말하고 밤은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낮과 밤이라는 게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했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눈을 감으면 밤입니다.
눈을 뜨면 낮입니다. 이것도.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진리로 이것이 전부 다 설명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낮 가운데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낮과 밤을 육신적으로는 맞이하지만은 내 영혼 속에서는 항상 빛이 밝혀져 있는 상태를 빛 가운데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듣고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지. 그죠? 에? 이해가 되는 건 그것도 기적이지. 밤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죠? 예.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영혼이 있잖아. 쉼과 자유와 안식 속에 들어갔고 이 밝음 상태가 밝음 상태가 계속 유지하는 것을 빛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어둠을 만나면 있잖아요. 그냥 불평불만과 그냥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도 안 켜고 막 이렇게 어둡게 해놨느냐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 어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을 갖다가 저주가 없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 멸망 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표현은 문자대로면 심판 멸망 너 저주할 거야. 넌 저주받을 거야.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저주가 없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입니다. 만국을 이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치료하는 나무.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뭐예요? 여기 또 몸 전체 내부를 다 치료한다고 하니.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저기. 자, 이게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는 뭐냐면요. 요게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나타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타났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나타났고 생명과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로 오시는 게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여기서 내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이게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입니다. 치료하는 나무인데 세 번째는 또 그 잎사귀들 있잖아요. 잎사귀. 그죠? 잎사귀. 그 잎사귀는 또 뭐냐? 잎사귀는 있잖아요. 전체를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널어놓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찾아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마시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예? 이게 무성한 잎사귀 뭐냐면 이게 이제 잎사귀의 특징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성하잖아요. 무성한데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라는 건 무슨 내가 이게 병들었잖아요. 내가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병든 곳에서 내가 자유와 안식에 들어가고 쉼에 들어가면서 내가 온전한 빛 가운데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는 저도 설명하면서 사실 어렵습니다.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듣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금방 설명해 주니까 다 이해가 된 것 같죠? 한번 삭혀서 다시 되뇌어 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에? 가서 들어요? 얘는 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실제는 안 되는. 이게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은 이게 내 것이 돼야 돼. 여기서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있잖아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게 천지 차이. 진짜 누림이 있냐 없냐는 이 내 것이 딱 되어지면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 다 나와버려. 물론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도 이건 별거 아니야. 내가 주어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런 근심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깨달았다고 안 걸려 넘어지고 안 깨달았다고 걸려 넘어지고 그런 게 아니야.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게 가시입니다. 가시. 육신 자체가 이게 가시요. 낮과 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그것도 기준도 사실은 내가 나누니까 이제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사실은 없어. 다 동일한 거야. 근데 내 기준에서 보면 이건 아니야. 이건 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일, 안 좋은 일로 바로 갈라져 버려.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하나네. 단 하나로 이해되는 게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설명하면서도 어려운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를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쪽을 지울게요. 이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몇 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설명해놓고도 제가 조금 미진한 것이 없는가 해서 저도 몇 번씩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은 또 나름대로 즐거움이 또 있어요. 자, 성경을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마가복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10장 46절로 52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0절로 11절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하나 더 찾아봐요. 마태복음 찾은 것부터 위에 것부터 한 번씩 읽어보세요.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 소경 거지 바 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 여기 먼저 하고 진행을 하죠. 여기 이제 바디메오는 이게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바디메오입니다. 이게 어떤 한 인물로 이걸 해석을 하고 요게 눈에 보이는 것은 그 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소경 있잖아, 소경이 눈을 이렇게 뜨잖아요, 눈. 이 소경이라는 것은 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고, 눈을 떴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오신 것은 있잖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랬잖아. 섬기러 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걸려있고 어둠 상태에 있는 것을 내가 눈을 뜨게 해줄게. 목이 마른 상태에서 목을 마르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자꾸 눈을 뜨게 하고 목을 마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섬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섬김. 근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드시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오늘 지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과 개념을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종교에서는 이걸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 뭐 헌금을 갖다 바쳐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이 본질적인 얘기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말해주는 일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40년 동안. 몰라. 바디메오야? 바디메오야. 자, 그럼 여기서 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찾았어요?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네. 실족하느니라. 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우리가 육신으로 출생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도 있잖아요. 밤에 다닌다. 여기 출생할 때부터 밤에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걸 먼저 빨리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어둠으로 나오는 거라니까. 이 출생하면서부터. 그게 빨리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안 되면 있잖아요. 내가 계속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해. 알고 있는 것처럼 있잖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있잖아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있잖아요. 내가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있잖아요. 나는 조금 나하고 안 맞아. 이상해.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지 자기 것을 놓지를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전부 다 어둠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출생하면서부터 밤에 다니는 거예요. 출생하면서부터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걸 깨어나라는 거 아니야. 깨어나게 되면은 낯이 되는 거야, 낯. 낯에 이르다는 거야. 낯에 이르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게 밤에 다닌다는 것은, 잠들었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은 다 어둠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결정적으로 예배에 대한 본질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3절로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요나 시몬아 내가 예. 복이 있도다. 예.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몇 절까지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예요. 네, 그거 읽어보세요. 이쪽 앞에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되면 네.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이게 있잖아요. 천국의 열쇠라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예수가 일러준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뭐에서 해방이 돼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그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죽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예, 여기에 무슨 거룩이 있는 것처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죽지 않아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바벨 탑을 쌓고 있는 정성들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자기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상납하고자 했던 가인의 제사는 땅적 제사라 그래가지고 그걸 받지 않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뭐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임을 당한 이게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망, 이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3일 후에 살아나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 영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열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각도와 조명만 다른 방향에서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동영상을 지금 뭐 200 몇십 편을 이렇게 찍었는데 막 거칠고 막 왔다 갔다 뭐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반듯하게 정리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 속의 내용은 보면은 이 육의 것들은 전부 다 이게 그림자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 그럼 뭐예요? 이 그림자 같은 것이 싹 지나가면 있잖아요. 우리는 걸림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림자도 있잖아요. 무늬가 이렇게 있으니까 꼭, 네, 깜짝 놀란다니까요. 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빨리빨리 벗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소경에서 눈을 떠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목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와 안식과 쉼에 이르러 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에서 내가 육신을 입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내가 적용하게 되면 자유와 안식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영생 속으로 이미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네.